우리 함께 오른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리아와 또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보며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19절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우리가 토요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토요일이 지난 후 첫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었다는 말씀이겠죠. 네, 우리는 일요일을 이제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날이라고 함은 주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저녁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새벽에는 마리아와 또 및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았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또 이렇게 전달을 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이신 장면이 오늘 본문 앞절인 2절에서 3절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오셨는데 24절에 보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것이죠.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부분이 지나가고요. 이제 또 26절부터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되고 있어요. 8일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부터 안식일 후 첫날이니까 주일부터 8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월요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 그 새벽이 지난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26절부터는 8일이 지난 후에 이야기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일부터 8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월요일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까지 예수님께서는 아직 나타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월요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요, 제자들이 아마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근심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 이후로 8일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첫날 나타나시고 그 이후로 여드레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나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는 이 여인들과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혹은 이 부활절, 이제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째 날, 부활하신 첫째 날과 또 부활하신 여드레 날이 지난 이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왜 문들을 닫았을까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왜 문들을 닫아놓고 모여 있었을까요? 아마도 무언가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두려워하였던 것은 아마도 로마의 군대 혹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1장 요 앞에 절, 이제 앞에 장 18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요. 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로마의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해 갔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람들을 보았겠죠. 그리고 18장 12절 이후에 35절에 유대인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입니다. 잡아간 사람들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이 아마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고요,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마 본인들도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내가 따르던 선생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모여서 그렇게 있지 않았을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론가 숨어서 있던지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모여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6월절의 안식일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주간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아마 모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다,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것은 아마도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함께한 제자들이 두려움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이들에게 아직까지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여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문들이 닫혔는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끝났습니다. 무교절과 이제 안식일까지 다 끝났는데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 월요일인데도 아직 모여 있다는 것이죠. 혹은 이제 명절을 마치고 인사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직도 두려워하여서 거리로 나가거나 제자들이 이제 몰려다니거나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집안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에는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오실까요? 기다렸을까? 어쨌든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지금 나타나고 계시고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과
또 이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아마도 집 문을 걸어 잠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됩니다.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는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놀라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이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요. 서로 모여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두려움, 나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나를 잡아갈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고요. 죄의 문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죄와 또 환경의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두려움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리고 26절부터는 8일이 지난 그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2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을 반복하십니다. 3번을 반복하세요. 그런데 이 평행 본문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본문에 3번을 말씀하시는데 묵상을 하면서 왜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3번 말씀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에는 이 기록된 글자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아마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간에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바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것,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표현 양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의 주제 가운데 있는 이 주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 번째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표준적인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말,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인사, 평안하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인사 혹은 평강을 비는 이런 말들이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인사가 되었다.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냥 인사하신 그런 일반적인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인사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평강을 예수님께서 인사를 하시는데, 평강에 대한 인사를 하시는데, 사실 요한복음 14장에 평강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안,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는,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근심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인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근심도 없는, 두려움도 없는 그 평안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십니다. 네. 첫 번째, 세 번째만 예수님이 행동을 보이세요. 그것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네, 먼저 첫 번째 평안의 인사를 하실 때 20절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첫 번째 인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사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마가 나타나요. 첫 번째 있지 않았던 도마가 8일이 지난 이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나서 믿는 자가 되라.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요, 첫 번째 인사하시고 나서 했던 것처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예수님께서 이 평강의 인사, 평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요, 기뻐했고요, 또 도마는 예수님에게 믿는 자가 되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인사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두 번째 인사로 2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장면,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사하신 장면에는 약간 다른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대로 행동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네, 성령을 받으라. 네,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네,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은 성령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성에 머물러라. 네,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오늘 요한복음 본문처럼 직접적으로 지금 성령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 아니라 기다려라, 머물러라. 네, 약속하시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창세기의 말씀이 떠오르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이 장면이 우리가 떠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도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적인 행동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 승리하신 왕, 이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의 군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유대교라는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요, 또 국가로서는 로마라는 이 나라 안에서 로마의 법 아래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권세는요,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따라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법칙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 아래에서 사는 우리들, 이런 규칙과 규범 아래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규칙, 이런 법들, 이런 것들 아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평강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인사하셨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살면서 두려워하고 잘못하면 잡혀가고 잘못하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의 존재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되고요, 눈으로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믿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사하시고 이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로, 마치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 변화되었는가?
법 아래에 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오셔서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며 죄의 권세를 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권세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